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하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하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모인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간이 며칠요? 40일 동안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히 살아계심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친히 부활하신 살아계심에 대하여 증거를 하셨습니다. 또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죠? 도마에게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고 그 손을 만져보기까지 하셨고, 저희들과 뭐까지 하셨어요? 음식까지, 저들의 음식을 지어주고 또 음식을 나누어 먹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의 40일 동안 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실레아입니다. 바실레아. 이게 뭐냐면 바실레아는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 여기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출현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을까 두려워하여 문을 꼭 닫고 있는 그 공간에 어떻게 하시죠? 한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보다는 신성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여기 누가는 제자들을 사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셨다, 명령하셨다, 지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의 그 속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를? 성령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이건 이제 예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서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리하면 그 기다린 후에 나타날 일에 대한 결과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성령의 세례를 뭐 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권능을 받으리라. 세 번째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깊이 새겨서 말씀을 오늘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왜 복음 증거를 못할까? 나는 왜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면서도 내게 변화가 없을까? 뭐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시큰둥한 믿음일까?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못한데요, 세례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인간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이건 사람이 이렇게 손을 얹어서 하는 그런 수단적인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위해 베푸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란 누구인가? 여러분, 성령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하죠. 요즘 AI라 해서 아주 사람이 질문을 하면 답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매주가 되면 교회력에 따라서 AI가 그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마도 훌륭한 설교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AI에게 뭐를 잘해야 되는가 하면 뭐를 잘해야 될까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 어설프게 말하면 안 들어먹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요. 지 맘대로 막 채널도 지 맘대로 돌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성령은 누구인가? 자, 거룩한 영, 즉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부로 그러죠. 아들이신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는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와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지금은 이렇게 영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전에는 뭐라 그랬죠? 성신,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자, 신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성령 또는 예수의 영, 보혜사 또는 진리의 영, 뭐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것은 그 성령의 역할에 따라서 성령의 그 본질상의 존재, 본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본체가 행하시는 그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불려지는 호칭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 성령께서는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모든 과정, 자, 예수께서는 어떻게 잉태되셨죠? 네? 성령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이 잉태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어린아이 예수께서 성장하는 시기도 보면은 이 성령께서 그의 지혜가 자라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라는 모든 과정 속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요.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위해 세례를 받으실 때, 또 광야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다음에 사역이 시작될 때 예수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죠? 성령이십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를 살리시고 승천하시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칭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슨 행전이요? 성령 행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네? 성령이 세우셨습니다. 자, 공관복음서는 예수와 관련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사도와 신앙 공동체, 나아가 교회를 통해서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 즉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 즉 권능이란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능력 또는 권능이란 무슨 말인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 또는 권능이라는 이 헬라어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디나미스. 사실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은요, 엑수시아와 디나미스를 더한 편이에요. 이건 이제 의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서를 번역하는 분이 능력 그러면 조금 약하니까 권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번역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취할 만한 능력으로서 성령의 고유한 근원적인 힘으로 초월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무슨 사역을 함께 하셨다고요?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다고요. 그 능력을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장애인을 회복하시고 귀신들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나며 죽었던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능력과 하나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누가 행하죠? 사도와 교회가 행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전쟁에서 이기시게 하시는 등 인간 또는 자연을 초월하여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은 오늘 본문 이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으로 사도행전에서 사도와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고 이후 교회와 지금까지 복음 증거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생생하게 그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그리고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모든 믿는 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의 뭐가 되죠? 저자가 되기도 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모든 일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능력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성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려고? 왜 책망하실까요? 따라하세요. 회개하기 위해서예요. 회개가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믿는 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신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목적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네? 신자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사도를 통하여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령을 받으라. 뭐 받으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면 뭐 받으셔야 돼요? 네, 성령 받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첫 번째 오셔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평안할지어다. 맞죠?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아는 게 많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많지만 뭐를 받지 못하면 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장면은 어디가 여러분 떠올리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 생기,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건요. 우리가 쉬는 이 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옷 입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자들의 존재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옷 입었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뭐라고요? 신분이 바뀌었고 그의 해야 할 사명이 바뀌었고 삶의 방식이 바뀐 것이 옷 입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옷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존재와 또 그에게 주어진 일과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의 관점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예수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관점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사건 아래서 다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뭐 했던 자들이에요? 그의 옷을 집어 던지고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친히 찾아뵈시면서 이들로 하여금 뭐를 변화시켜가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이 성, 즉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들은 한 곳에 모여 전혀 오직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요 성령의 은혜이고 믿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처럼 성령으로 옷 입혀진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노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날 이 성은 어디죠?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할 것이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보혜사란 뭐냐?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적 용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망은 못 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서 성령의 뭐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분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기다리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 위에 충만함과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는 뭐냐면 예측 없이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아주 한순간에 이런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여러분 성령은요 그냥 어느 순간 여기 뭉뚱거려서 한 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의 세례는 죄의 용서와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걸 요약해드리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사실은 깊습니다. 네. 원래는 세례가 기독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유대교에도 있었고요. 다른 종교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이방 나라에서도 세례, 즉 뭐 그들이 숭상하는 강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신의 생명을 얻는다. 뭐 그런 의미로도 이 세례를 이 단어가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세례란 밥티조라는 단어로서 우리 본문의 문맥에 맞는 표현은요, 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께 속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 특히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 속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거 아까 뭐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속했다는 얘기. 속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렇게 나하고 1대1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라는 존재 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탁 덮씌워진 거예요. 나는 있어요, 없어요? 사실 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나 그 안에 있지만 나는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 나가 없다는 얘기가 또 무슨 이야기인지 좀 잠시 후에 살피겠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께 속했다. 즉 신분과 사역,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성령께 뭐라고요? 붙잡힌 바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존재 양식이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 이끌림을 따라 살아야 하는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식의 정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나와 내 인생의 주어가 나로부터 해서 누구로? 성령으로부터로 바뀌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임한 이후 사도행전에서의 사도들은 여기까지는 지금까지는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자기 주도적으로 예수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아내가 그랬죠. 오늘 아침에 3일 기도회 때 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했어요. 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 기준이 있다는 얘기. 자기 주도적이라는 얘기,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하기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평가합니다. 아, 저건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뭐가 빠졌는데, 뭐가 더해지는데. 자, 자기 주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또 도망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나요? 성령의 주도적으로 살았나요? 잘 보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네가 네 옷을 입고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네 옷을 입는 게 아니야. 딴 사람이 네 옷 입혀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딴 사람이 누구죠?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언제 어디에 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즉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모하다라는 말은요, 우리 단어로도 제가 안 찾아드렸어요. 그냥 성서에서 말하는 이 사모하다라는 의미, 그 밑에 나와 있죠. 사무엘하 23장 15절에서는 간절히 구하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믿음의 장이죠. 무엇을 얻기 위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뭐하다? 쫓다, 추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워하거나 우러러 받들다, 존경하는 심정으로 망설임 없이 행한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원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나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이 한 곳에 모여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곳에 여러분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오늘 여기 앉으셔서 말씀을 듣지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만 어떤 분은 그냥 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 임하셨습니다. 또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 제자와 동행하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게 강해입니다. 강론입니다. 이 강해할 때 그들의 속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여기서 뜨거워진다라는 것은요, 불이 붙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상징적인 표현하죠? 사도행전 2장에도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재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말씀을 깨닫도록 또한 조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으실 때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나를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모함이에요. 그리고 깨달음의 말씀으로 그가 이루어야 할 사명, 사역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내가 교회 봉사하고 내가 하면 그래서 자꾸 뭘 바라고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로 생각을 하면 뭘 받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밑에 말씀은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언제 어느 곳에 임했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여러분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거기 기록됩니다.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시간 남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쓴다는 얘기는 뭐죠? 우선순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힘쓴다라는 건 무슨 어떤 것을 굳게 계속하다라는 거예요. 들쑥날쑥 들락날락 앉았다 섰다 이게 아니라 바라옵기는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주의 신자가 아니라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여 기도에 힘쓰고 있는 곳에 여긴 사실은 다락방의 가정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곳에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이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와 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를 보세요. 뭐 하는 교회가 부흥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잘 보시라고요. 반드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굳세게 지속적으로 힘써서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부흥하지 않습니다. 자, 기도에 힘썼고 성령의 임재는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나 성령의 은사 받았어.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건 지금 성령이 내게 어떤 단수로 임재한 게 아니고 내게 충만함으로 임재하셨다는 경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언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왜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 여러분 잘 아시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제쳐놓고 접대가 뭔지 아세요? 식사입니다. 식사, 먹는 일, 구제. 여기 사실 구제인데 봉사 이렇게 번역도 하고요. 식사라고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잘 보세요. 사람 뽑을 때 뭐가 제일 먼저 기준이 됐죠? 예?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과 지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건 궁극적으로 뭐냐면요, 목사한테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성도들은 뭐 하는 일과 뭐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하셔야 됩니다. 아멘. 동의하기가 어려우시니까 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외부 강사를 불러서 어떤 주제가 이렇게 성소와 관련 없는 이런 것들을 할 땐 사실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됩니다. 복음의 증거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제 확장되어 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권능을 받고 세상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영적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다는 얘기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셨죠?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나는 왜 무감각일까? 나는 왜 무경험일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전무함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즉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 보세요. 언어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사전의 방언은요, 전라도 뭐 이렇게 다 다른 거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성서에서 방언은 그 자료에 있듯이 각 지역의 언어를, 곧 외국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래. 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성령이 임재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 사람 만나면 일본말로, 중국 사람 만나면 중국말로 언어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 이거는 경험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말씀에 뭐가 나타나죠?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는 회중의 마음을 찌르고 회개하고 예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말씀의 권능,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권능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말씀이 말씀으로, 때로는 능력으로 고침과 회복과 응답과 여러분에게 은사가,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교회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거름뱅이, 앉은뱅이, 거름뱅이면서 앉은뱅이, 지체장애인이죠.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를 줬으니까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뭐가 임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그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의 행복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체장애인들, 피부병 환자,
세리 참여 성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게 좀 역사적으로 그 배경이 깊은데요. 예.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배격당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야곱의 자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배의 통합, 예배의 통합을 이룬 예배의 혁명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다? 신령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뭐죠? 성령과 예수로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 여러분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고 이 교회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을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는 모이면 뭐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아니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4장에 보면은 초기 교회들이 서로 자기 물건을 공유한다 그러잖아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이거 그러니까 소유주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1절에 30절서부터 보세요. 3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 다시 29절부터 이게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도.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뭐 하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적이 누구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빌게 기도를 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구성원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오늘처럼 뭐 이렇게 교회가 참 세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순이라고 인기가. 물론 진리가 인기의 순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자, 세 번째, 복음 증거의 능력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음 전할 때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그걸 돈벌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날 자본주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관리장 이제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이 사람은 로마 사람다, 유대인이 와가지고 로마 사람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한테 해코지했다고. 그러니까 저 관리의 장이 갖다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 죄수들이 찾던 창구가 뭐였어요? 풀리고. 그래서 간수들이 와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서 이제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붙잡잖아요. 우리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죄수들이 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여기 세례를 받으라가 뭔지 아세요? 이제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잘 보면은요, 사도행전도요, 성령을 못 받은 예수의 복음은 들었는데 성령을 못 받은 데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고 그때 제자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간수들이 어떻게 하죠?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온 집안이 뭐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능력에 충만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생명구원과 또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건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한 창문에 걸터 앉아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깊이 졸다가 이 강론이 더 오래 이제 길어지자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여러분 잘 아시죠? 유도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을 죽었다고 이제 난리 났죠.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누가 한번 돌아가 보시 큰일 나죠. 왜 가지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바울이 뭐라고요? 아니야, 안 죽었어, 생명이 있어. 그래서 바울이 껴안고 기도하고 살리잖아요. 여기 이게 바울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셨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거. 영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되시죠? 이제 무슨 의미인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옥토가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으로 생명을 구원하여 믿는 자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복음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제 2024년 한 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과 그 삶으로 살고 살아내야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받은 예수의 증인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진리를 따르며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으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름, 무기력과 무능력을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으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시고 예수의 증인된 이에게 성령은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시고 합력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전도하시면 능력 생깁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요. 뭐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실 때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아는 일을 행하면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사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친히 증거하시며 예수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제 이 땅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위에 충만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성도로 이제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